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군에서 많은 군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군기가 빠져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한 지휘관이 보다 못해서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북쪽 군사들과 싸울 때에 공군력은 우리가 확실히 우세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육군이 문제다. 제군들은 저 북한군 한 사람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한 지휘관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병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 책임지니까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군사력의 문제이고 군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인들의 전이 상실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있어서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더러는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이 싸움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찬 모습과 같다. 제가 이름 얘기하면 굉장히 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찬 모습과 같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럴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개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죄와는 싸워가고 있으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전쟁을 피하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전쟁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터, 과연 이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가져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싸움에서 진정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내면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율법의 기능을 압시다. 율법의 기능을 압시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 그래서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냐면 도덕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합니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90도로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도덕과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증명되고 있냐면 우리가 단순히 올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 율법을 지키며 살자, 도덕적인 강조만으로 혹은 율법적인 강조만으로는 사회나 개인이나 그리고 또한 시대가 새롭게 개혁된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 사회가 깨끗해지고 개인이 새로워지는 역사는요, 도덕, 율법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언제였냐면 바로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때에
도리어 그들이 거룩을 추구하고 깨끗이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도덕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부흥과 그리고 또 그들의 개인의 삶이 변하여지는 그런 개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가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우리가 그것에 변화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사회가 어그러지고 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으면 단순한 율법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죄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율법이 죄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냐? 사도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가장 민감한 계명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계명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 2계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 계명 앞에 여러분 무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접 훔치지 않고 직접 그것을 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품은 것도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 앞에 여러분 무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냈을 때 그것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노란 중앙선은 뭡니까? 절대 넘지 말라는 선이에요. 실선, 흰색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넘어갈 수는 있어도 노란 중앙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노란 중앙선은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와 같아요. 그것은 교통법입니다. 교통법.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알기에 중앙선을 넘었을 때 애들도 알아요. 잘못되었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법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못 박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가 죄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으로 율법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진정 이 율법을 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참 율법을 경험하고 이 참 율법을 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케이스도 있어요. 율법을 거짓되게 경험하면 자기의 프라이드만 살찌우게 됩니다. 내가 적어도 율법의 이런 조항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내가 적어도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말이지, 내가 적어도 구제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적어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율법에 대해 자기의 프라우드만 내세우며 살찌우게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의 착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는 거룩함의 요구, 그 요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율법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대체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때 비로소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깨우치는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나로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하고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구나 하고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예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1차적 기능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나 죄를 해결해줘요? 못해요?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자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기능.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기능을 깨달아야 우리의 죄만을 자각시키는 도구이구나. 우리의 연약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이구나.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의 것을 내놔봐. 속에 있는 것을 꺼내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참으로 체험하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육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음해여졌거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그런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고백입니까? 15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향한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부패성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의 힘, 혹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악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법 아래. 이 죄악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며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고 자연인으로 살면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이 갈등을 겪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 더 본질적인 존재의 갈등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양심의 갈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후 죄 때문에 겪는 갈등은 양심의 갈등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요, 어느 정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상황윤리라는 걸 적용시켜서, 에이, 그렇지, 뭐,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가 또 남에게 피해 안 주는데,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절대로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죄를 끝까지 정죄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마비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를 주 앞에 포설할 때까지, 내가 이 죄를 주 앞에 포기할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며 나로 갈등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민이고 거룩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뜨려 살고 있는 것은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죄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인간의 문제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환경을 바꾸거나 구조를 개선하면 여러분이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약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일부러 성경책 펴놓고 차 안에도 CD 성경 말씀 끌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약간의 환경은 환경을 바꿔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나의 모순, 갈등,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전쟁터의 본질적인 원인,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내가 선을 행하고 그토록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두 번째 부여되는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따라해볼게요. 성화. 우리가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제가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성화이죠. 성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화의 문제를 추구할 때만은 행함으로 성화를 이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신득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화도 말이죠. 성화를 이룰 때에는 성화만큼은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뭐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으로 성화를 이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치고 발버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가끔 찾아와요. 목사님,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목사님 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젊은이는 사실 솔직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거예요. 우리는 덮고 포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말씀을 들을 때면 이 입술 짖어야지. 한 주 내내 죄 지었네. 그러면서 나가 똑같은 짓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도무지 없다는 사실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도저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 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함으로 칭의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성화도 우리의 행함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의 행함으로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중요한 발견이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자기 본질, 자기 본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성화를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 많은 이들을 성자로 추앙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황을 지내도 성자로 추앙하고 뭐 좀 착한 일 하고 살아가면 성자로 추앙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 자아는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성화를 성취하려 한다. 마침내 그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점에 달한 고백이 오늘 24절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쳐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본질적 자아로는, 내 인간의 부패성, 내 인간의 이 죄성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나의 이 타락한 본질적 자아로는 하나님 성화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스텝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한계를 가르쳤고요. 그 율법의 한계는 우리의 죄만을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것,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또 우리의 자아의 본성을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아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세 번째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처럼 가장 놀라운 선언, 위대한 선언은 없습니다. 2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비관적인 고백이에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성화도 또 나의 본질적 자아로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25절이 없었다면 로마서 7장은요 비극의 장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7장의 처절한 고백이 마지막 절에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끝을 맺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배를 넘어서는 승리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승리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내면의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내면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은 다음 주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대하시라. 오늘 7장에서는 승리의 근거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승리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벌과 저주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형벌 말고 그러나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죄악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죄악의 거대한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이 현재의 싸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과제이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되죠? 기대 안 되세요? 다음 주에 그럼 저 태국 가서 안 옵니다. 다음 시간 기대되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이에요. 문제는. 오늘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좌절과 실패와 갈등의 장에서 벌떡 일어나 내 내면 속에 빛나고 있는 거룩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굉장하다고 자신을 향한 믿음을, 내가 정말 잘났다고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 복종시킬 수 있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마지막 승리를 얻을 자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넘어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반드시 끝에는 승리할 자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 안에 내전이 있을 때에 이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속해 있던 이 편이 이제 이렇게 폐색이 짙었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크롬웰 장군은 그가 쓰는 모든 편지 그리고 공문서 끝에다가 늘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On the victory side, 올리버 크롬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승리의 저편에 서 있는, 승리의 이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하면서 모든 공문서와 그가 쓰는 편지에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휘하의 참모들과 편지를 받아오는, 공문서를 받아오는 모든 스태프들이 그들의 상관이 이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대요. 순식간에 전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이끄는 편이 놀랍게 전혀 승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갈보리의 승리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근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본질적 우리의 죄성, 자아를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며 그 승리의 편에 여러분이 서서 Victory on the side, 여러분이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